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상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그 삶이 이제 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그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상이라는 것이 신앙과도 가장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그 장소나 어떤 환경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 일상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거기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 표현된 그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추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이 땅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65편은 농부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 분류입니다. 농부의 시편. 하나님께서 이 추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곡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담겨 있는 그 고백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절기 중에 이 장막절에 이 감사를 드렸던 그 예배 시로 이 시편 65편이 바로 그 예배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로 이 시편의 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 시편 65편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전반부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주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의 내용은 이 일상 속에서 이 자연이라든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은총,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산을 세우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7절에 보면은 바다를 진정시키시고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덕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이 시편입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7절에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온 우주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다의 설렘, 바다가 이 설레이고 또 물결이 막 흔들리고, 또 그런 이 세상의 많은 만민들이, 군중들이 소요하는 그런 모든 이 시끄러움, 또 요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진정시키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이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지, 그 섭리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준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연에도 보면은 밀물과 썰물, 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입니까? 지구와 달의 그 끌어당기는 인력의 힘 때문에 이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고 해요. 지구가 지금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가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 또 그 안에 많은 이 세상의 역사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속도가요, 1시간에 1000마일의 그 속도로 이 지구가 돈다고 합니다. 그 1000마일이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지구의 자전을 느끼면서 막 어지럽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자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자전이 지금보다 2배로 빠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도로 모든 물이라든가 이 대륙이 다 몰려들어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쓰나미가 몰려져서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는 이 자전의 속도가 적당한 거예요. 또 태양,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도 이렇게 엄청난 속도인데 이 태양의 주변을 도는 이 공전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이 섭리 속에서 그 안에서 포함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없고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이 반응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죠. 이것이 그 관심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기 8절 보니까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끝에 사는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민들이 이와 같은 이 징조와 이런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 여기 8절 말씀 끝에 보면은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이요. 그래서 이 시편의 65편에는 전반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이게 즐겁다. 무슨 즐거움이 이리 크냐? 그러니까 joy,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그 찬양의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근데 그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침이 되는 것이 즐거운가? 또 여기 표현에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운가? 그 반응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이 되는 것이 그냥 뭐 똑같은 아침인데 뭐가 이렇게 즐겁냐 이런 반응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침이 오히려 피곤하게 시작하는 그런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침이 힘든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참 즐겁다.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편 65편이 주는 대답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시인이 느끼는 탄성, 그 기쁨, 이런 고백을 하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이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즐거움은 4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땅 끝에 있는 자들과 구별되어지는 구별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즐거움의 대상이 지금 주어가 없거든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4절 말씀이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성전에 보면은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이게 뜰이 있는데 허락 없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택한 백성들의 그 출입만 되는 이 교제의 장소가 바로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주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느끼는 이 감사와 기쁨,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이게 특별한 구별된 그 장소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평범한 일상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의무라든가 어떤 규정 이런 걸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내가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이 하나님 백성이 요구하는 그런 삶이 맞죠. 그러나 많은 의무나 규정을 지키고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그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자연의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도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을 전혀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에 즐거워하는 그 기쁨,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이런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그런 아침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을까? 이걸 막 기다리고 또 이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런 설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그 기대감이라든가
뭐 설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냥 똑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런 설렘과 기쁨의 요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참 설레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소풍 갈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갈 때 그 설레었던 그 기억이 생각났어요. 이제 내일 소풍 가는 날, 그 전날은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서울에 있는 그 청파동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소풍 가기에 딱 알맞은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데 이제 남산이 1시간 정도 거리니까 이 남산을 그 소풍을 꼭 거기를 갔어요. 남산을 늘 가니까 1학년 때는 남산 뭐 팔각정, 2학년 때는 남산 식물원, 3학년 때는 뭐 도서관 앞, 이게 남산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도 소풍 때가 되면 참 좋았습니다. 전날 이 신발도 운동화도 빨고 또 환타도 사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마치 이제 그날의 아침을 딱 맞이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뭐 소풍 가는 게 뭐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어린 그 정서에는 그게 정말 너무 설레이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에는 이 영국의 유명한 게 뭐냐면 축구입니다. 축구. 영국은 이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영국 사람들에게 축구는요, 마치 정말 신한 것 같아요. 그 자기가 한 팀을 정하잖아요. 그 한 팀을 정하면 일평생 동안 그 팀을,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운명과 같은 첫사랑과 같이 이렇게 자기가 정한 그 팀을 응원하게 되는데, 마치 그 자기가 이제 어떤 정당을 정해서 일평생 그 정당을 따르는 것처럼 그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해요. 특별히 그 직업을 기반으로 둔 그 팀,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연관이 되는 그 팀을 정해서 그 팀을 응원하게 되는데, 마치 삶이 축구 클럽을 축구로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 외롭대요. 그러니까 외로운데 축구하는 그 기쁨, 축구를 관람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팀이 원정을 가게 되면 그 원정 가는 그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같이 그 버스에서 같이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막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삶의 그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영국인에게는 축구는 전생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축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정도로 축구가 중요한데, 당신이 축구 팬이라고 하면 꼭 봐야 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제목이 죽어도 썬덜랜드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썬덜랜드라고 하는 이 영국의 항구 도시에 이제 기반을 둔 그 축구팀을 얘기하는, 이제 응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 시합 자체가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이 응원팀의 열기가, 특별히 이 썬덜랜드 팀은 굉장히 대단한 그 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 팀이 경기가 있는 날은, 그날은 이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 경기가 있는 그날 아침에 이 도시의 공기가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고, 오늘 온 도시가 오늘 경기에 있을 그 설레임으로 아침부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 막 그 기대감, 이 설레임, 그 행복한 그 얼굴들을 하면서 이 도시 전체가 이게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 일상의 설레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다윗이 얘기한 그 시편 65편의 아침과 저녁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가 쓸쓸하다.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왠지, 그리고 다 나오지 못한 이 제한된 숫자로 하다 보니까 예배가 위축되고 또 쓸쓸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미국에서 어떤 지역에는 굉장히 이렇게 멀리 이렇게 시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2시간 차로 운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혹은 자기가 정말 그 교회를 좋아하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주일날 아침에 운전을 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이렇게 멀리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죠. 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1시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먼 거리를 온 그 시간 자체도 예배이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을 사모하면서 또 성도들과 짧지만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이 장소, 이 공간을 사모하면서 온 자체가 하나님 보시는 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내일 소풍을 앞두고 설레이는 그 유년 시절의 그 어린 마음처럼, 오늘 있을 경기 때문에 그 도시가 아침부터 오늘 있을 경기에 대한 그 설렘으로 도시가 가득한 것처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을 끝내고 1시간 예배를 끝내고 쓸쓸히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뜰에 거하는 이 즐거움을 하는가,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잘 섬기는 보상이 우리가 금을 받거나 무슨 보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은요,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 설레이는 감정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오늘 이 시편 65편이 노래하는 이 위대한 이 고백이고 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 농부의 시편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농사에 필요한 그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기름지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농부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나 이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내가 막 열심히 애쓰고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요. 우리가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에 그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많대요. 스마트폰을 하다가 잠들면 이게 잠이 더 잘 안 옵니다. 뒤척뒤척 하면서 그 잠을 못 이룰 때 그 아침에 일어나도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잠은요, 내가 눈 뜨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잠을 잘 때, 눈 감고 있을 때도 내가 눈 떠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다라고 하는 그 신뢰 속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잠들고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에요. 복음주의 복음주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목사님, 영국 목사님 중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그런 복음주의권의 리더였습니다. 하루는 후배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목회 실패하고 너무나 힘들고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목사님의 그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 여러 명이 왔는데 다 얼굴이 피곤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얼굴이 막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잠 좀 주무세요. 잠 좀 잘 주무세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잘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쉼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막 애쓰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안식일의 이 두 가지 정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잘 노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노는 것이 그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는도다.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밭고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를 부드럽게 내려주시고 또 싹에 복을 주셔서 싹이 잘 자라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이것을 고백하고 할 때 그 일상 속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평범하고 아무 기뻐할 만한 요소가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 속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인 것이에요. 아침과 저녁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과 은혜는 어디 이렇게 특별한 데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무슨 체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뭐 기도원에 가서 막 무슨 방언을 받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축복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상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기뻐하시고 밤에 잠잘 수 있는 편안한 안식을 주시는 그 밤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축복 속에 감사와 기쁨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편 65편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내 일상이 축복이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